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른쪽 뺨을 맞고 왼쪽 뺨을 돌려대는 것까지는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린 사람 용서는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참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소극적으로 보복하는 데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대한다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을 악으로 갚는 걸 마귀적이라 그럽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을 인간적이라 그럽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 하나님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 하는 얘기는 내 안에 내가 죽어야 가능한 일이지 내 안에 내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는 흉내도 못 냅니다. 교양 쌓고 도 닦아가지고 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다운 거는 사람들이 많아서 헌금이 많고 프로그램이 많고 그래서 유능한 목사 불러서 설교 잘하고 그거 교회 아닙니다. 원수 사랑으로 요약된 복음이 살아 작동하는 교회가 그게 교회입니다. 원수 사랑은커녕 대놓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한다면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는 천국 가는 이상의 고결한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표가 죽는 겁니까? 그럼 빨리 죽으면 됩니다.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이 우리들이 천국 가서나 이루어질 그런 공허한 이상이 아니라면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닮는 일,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우리들 가운데 가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들의 수준으로 낮추게 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우리들이 주님의 형상대로 다듬어지는 시간 되도록 이 말씀 주님 친히 가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버트란트 러셀은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 문화나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부합니다.
러셀은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는 선하다. 그것을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다만 너무 어려워서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다. 러셀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없이 예수님의 우리들을 살리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 없이 윤리적인 교훈으로 원수 사랑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셀은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고사하고 가족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러셀에게는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그것이 우선인데 그거는 뒤로 밀어버리고 내가 무슨 규칙을 지켜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어떤 규칙 덩어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버트란트 러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인간성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사랑, 사랑스러워서 할 수 있는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래서 의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랑을 대비시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흉내도 못 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인격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어야지만 그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흉내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미시나나 이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기준을 아주 정확하게 3번까지만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 3번 넘게 용서해가지고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건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사랑하라고 그러시는데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은 대단히 많이 쓴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70번에 7번, 490번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카운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카운트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 같은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오해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이 증오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은 있어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 구약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가르침이 바리새인들에게 나옵니까? 이웃에 대한 곡해에서 나와요. 우리가 이웃은 옆집 사람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나 아니면 캠퍼스에서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지금은 SNS가 발달해서 저 지구 끝에 있는 사람도 이웃이 됩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에게 이웃은 동족밖에 없어요. 타민족은 자기들을 괴롭혔던 주변의 강대국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괴롭힌 약소민족까지도 다 지옥의 불쏘시개 원수였어요. 그런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이웃인 동족은 사랑하고 원수인 이방인은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그 분리주의자들이 쿰난에 모여서 하는데 에스네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네파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서해야 되는 서양문 중에 원수를 미워하겠다는 선서를 해야지만 들어갔어요. 이웃을 동족으로 좁혀서 성경을 곡해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웃을 절대 그렇게 규정한 곳이 없어요. 동족과 이방인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보시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거기서 압제당했던 것, 그 올챙이적 시절 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왜곡시키는 가르침을 지금 바로잡아서 성경의 참뜻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자비나 인류에는 가르쳐도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철학이나 종교는 없습니다. 성경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마하트마 간디도 예수님의 이 원수 사랑을 자기의 무장 비폭력 운동의 정신으로 사용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마하트마 간디도 그 예수의 정신을 따라서 실천하려고 애를 썼는데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신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성경은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무조건적인 사랑의 얘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그랬을 때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신 기록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누가 원수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원한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 근데 국어사전보다 누가복음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누가는 지금 원수하고 병행해가지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나열을 합니다. 동격의 병행이에요. 원수는 즉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러지 않는 사람은 미워해도 됩니까? 근데 논리적으로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면은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 마음에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운 사람이 우리 마음에 늘 있잖아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했는데 또 그런 나한테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이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미움을 절대 당연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미운 마음, 그리고 미운 사람, 우리도 점점 줄어들고 작아져야 그게 마땅한 겁니다. 2006년 가을에 펜실베니아 아미시 마을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터집니다. 괴한이 학교에 침입해서 여자애들을 10명을 잡고 경찰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다가 총기를 난사해서 5명이 죽고 5명이 중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자살한 범인은 이웃에 우유 트럭을 배달하는 그 운전기사였습니다. 정말 평온한 아미시 마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미시들, 특별히 여기 지금 부모들에게 원수는 바로 그 범인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 범인 가족을 찾아가서 자식과 형제를 잃은 가해자 가족들을 위로합니다. 장례식장에도 찾아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같이 위로하면서, 그리고 여기저기서 모아진 성금도 그들에게 똑같이 나눠집니다. 정말 예수님 가르침대로 원수를 사랑합니다. 초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아미시 부모 중에 한 사람이 기자하고 인터뷰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을 용서하는 것보다 사소한 이유로 다툰 이웃과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가족을 용서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말씀에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절망하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이 절망해요. 우리가 아미시처럼 원수 사랑할 수 있지만 원수 사랑하려고 한번 애써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도 아내하고 종종 다툽니다. 다툴 때는 아내가 원수가 됩니다. 대개는 제 잘못이기 때문에 먼저 사과하지만 그때마다 원수 사랑은 고사하고 아내도 사랑 제대로 못하는 놈이 무슨 원수 사랑하라는 설교하느냐,
양심의 가책이 생깁니다. 사랑은 고사하고 사랑을 원수로 만드는 재주가 더 많은 게 저예요. 조금만 나하고 의견이 달라도 원수는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는 저 바깥에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원수는 여기 내 안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내가 바로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보실 때 제가 아내하고 싸우고 나면은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속으로 저 원수 이러고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저 원수, 저것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은 원래 마태복음 3장, 12장, 17장 3번이나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름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생긴 우리들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사랑스럽고 내가 기쁘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새롭게 된 우리들의 정체성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소한 일로 매번 부딪히는 우리 이웃이나 실제적인 원수들,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까지 어떻게 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본성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원수는커녕 사랑해야 마땅할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원수는 피부에 와닿게 표현하자면은 만나서 반갑지 않고 마주칠 것 같으면은 피하는 사람이 원수예요. 여러분들, 원수 사랑이 힘든 거는 내키지 않고 아무 느낌도 없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그 위선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사랑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입니까? 동사입니까? 그게 어떤 느낌을 표현하는 표현입니까? 아니면 행동에 대한 표현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사실에 대한 기술입니까? 아니면 명령입니까? 이건 분명히 동사고 명령형이에요. 감정은 밉게 여겨져도 의지로 사랑하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상당히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 저 원수 사랑할 마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사랑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은 죽어도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가 없는 그런 기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기면 좋지만 주님은 그런 마음이 비록 없더라도, 그런 느낌이 없고 지금 여전히 미워 죽겠지만은 그거 억누르고 억지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위선입니까? 미운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 사랑하면 위선입니까? 여러분들, 저는 인격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인테그리티라고 생각을 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또 내가 뱉었던 말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지만, 제가 얼마나 인테그리티가 떨어지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제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해요. 그렇다고 제가 위선자입니까? 만약 바리새인처럼 칭찬받기 위해서 가장한다 그러면은 위선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 존재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은요,
우리는 절대 인테그리티를 유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감정을 억누르고 의지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참 어설픕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 어설픔입니까? 저는 가끔 교회에서 그런 어설픔이 눈에 들어옵니다. 서로 관계에서 또 벌어진 일들을 알고 있어서 참 쉽지 않겠다. 그런데 어설프게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을 볼 때 참 속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당장은 아니어도 우리가 의지로 사랑을 하다 보면은 감정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따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명예가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3절에 지극히 높으시니, 즉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 된다는 말이 사랑하면 그 조건으로 자녀가 된다,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 시험 봐가지고 뽑은 사람 있으세요? 엄마가 배 아프고 피 흘려서 낳은 게 자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낳은 게 자녀예요. 믿음으로만 자녀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말씀 듣는 대상은 이미 제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된다는 얘기는 자격을 갖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녀답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니, 이미 제자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은 너희들이 제자답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자녀답게 된다면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원수도 사랑합니다.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 부전자전 그 아비의 그 자식 아버지의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그 아버지 어떤 성품입니까? 오늘 이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 누가 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는 악한 자 같으면 그냥 쓸어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비와 해를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들 기준으로 악한 자 선한 자 가려놓고 그렇게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때 34절 이하를 뼈대만 추리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고 돌려줄 사람만 주면 죄인하고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자녀도 그리고 부모도 사랑한다는 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자녀 사랑도 정말 어떨 땐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아이고 이 자식 내가 안 품으면 누가 품으랴, 그러고 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은 절대 자연적인 사랑조차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괴롭히는 그런 죄인도 내킬 때는 사랑을 해요. 그래서 사랑받는 대로 사랑하는 것은 거래입니다. 주고받는 겁니다. 거래는 이미 계산이 끝난 거예요. 계산이 끝나면 나중에 계산할 것이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지금 모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선대한다 그래가지고 돌아올 게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채무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채무는 이 땅에선 갚아질 길이 없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랬을 때 바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가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문단의 결론은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근데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을 재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품으신 하나님의 목표와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현대 복음주의 교회는 그 목표를 영혼 구원으로 축소시켜 버렸어요. 정말 재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비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시는 그 비전에 무관심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러면서 거침없이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일을 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움을 조장하는 정권을 미국 복음주의 교회의 85%가 지지해요. 한국의 보수교회들은 서북 청년단 같은 그런 호전적인 운동들을 일삼고 미움을 조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요. 외국인들, 특별히 이슬람 난민까지 혐오해요. 그러면 이슬람 국가에 왜 선교하러 갑니까? 우리한테 온 사람들 사랑으로 대해서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복음의 교두보가 아닙니까? 우리가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데는 전문가가 되고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는 자동 기계입니까? 미워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그리고 용서받으면 됩니까? 그리고 또 미워합니까? 여러분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뉘우침이라 그럽니다. 회개는 마음을 돌이켜서 사랑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감정이 어떻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갈 공산만 따진다면은 죄송하지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만 또 못하게 행동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수를 사랑했으니 내 안에 있는 이 원수도 주님이 품고 사랑했으니 나도 원수를 사랑하고 주님이 원수가 줄인 걸 보고 먹을 거 주셨고 원수가 목마르고 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마음이 동할 때 기다려 보세요. 절대 못합니다. 의지로 움직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시고 우리들에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적어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신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그거는 그래도 이상일 뿐이지 현실적인 설교 좀 하시오. 그 특별한 사람이나 아미시들이라는 거지 우리같이 지금 바쁜 사람들이 그런 일 어떻게 하라고 그런 얘기 하시오. 난 안 돼. 내 자식도 수가 틀리면 미움판에 원수자랑 그 말 같지도 않은 거 설교라고 지금 하고 있어? 이상은 사탄의 속삭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구 음성 듣고 계세요? 누구 음성 듣기 원하세요? 너는 내가 피 흘려 낳은 내 자식이다. 나는 네가 예수를 닮은 온전한 인격이 되는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려면은 나처럼 원수를 사랑하거라. 내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거라. 그렇게 미세한 음성을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